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됐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기록한 목적이 오늘 나오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지 아니함 다른 표적도 많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이 서신을 기록함은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또한 야고보 형제로서 좀 부유하게 산 것 같아요. 율법을 배웠다라는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안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요소에 어떤 이들은 율법을 배웠다, 율법을 습득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 학교를 다녔다는 표현입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녔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이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중간 시대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 속에서 어렵게 살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잘 살았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율법을 신학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어떻게 보면 율법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아주 유식한 그 서신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부류에 속한 것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로메, 엄마가 살로메였어요. 이 살로메는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였다는 것이. 즉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 보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것만 보면 아니 그 많은 12명의 사도 중에 왜 막내뻘 되는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그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과 사이가 돈독한 사이였다. 율법 학자였다라는 것이. 학자까지는 아니어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사촌 형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특히 사랑해 주셨던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더러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다라는 것이. 이 요한은 장차 더 성장해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또 성경 기록자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또한 제자다. 다른 사람들은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죽은 베드로, 또 화형당한 제자, 또 토부로 토막 살인을 당한 제자 등등 다 나와요. 기록들을 보면. 근데 유독 요한은 나이 들어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제자다. 그렇다고 요한은 고난을 안 당했느냐? 아닙니다. 역사책을 보면 죽이려고 화형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까지 당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두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을 써야 됐다는 것이죠. 하도 안 죽으니까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늙어 죽으라고. 근데 거기 가서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늘의 모습과 장차 있을 일들을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을 마감할 정도로 자기가 예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계속 있다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목회를 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끝까지 하다가 돌아가셨던 사도 제자였다. 그 사도였던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을까를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정말 많이 했다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요한, 또한 누가복음, 이거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까? 그 일을 가만히 보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3년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 돌아가시기 전 한 주 동안 하신 일이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기록을 하시고 신학자들이 어떤 일은 몇 월날 또 어떤 일은 몇 월날 했을까, 이거를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갖고 나온 표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이 한 주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와, 한 주 동안 이 많은 일들을, 이 많은 고통을, 이 많은 전도를, 이 많은 상담을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해갖고 자기가 다 기록은 하고 싶은데 기록을 못했다. 요한복음 이것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부족한데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래서 그 목적을 알려주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썼다. 아쉬움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31절에 보면 기록하면서 그 목적,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다는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1절 중간 정도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많은 글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거를 말씀하려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큰 이단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단 같은 소리죠. 그 당시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달달달 애우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할 때에, 야, 그러면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예수가 그 메시아야? 하고 궁금해하고 상고했어야 되고 기억했어야 되고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율법과 선지자 글에 그건 아니야 하고 그냥 그 선입관을 딱 갖고 저거는 이단, 소위 말해서 이단이야. 전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니야.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란 말이에요. 믿어라. 봐라, 우리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적도 많아. 그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느냐.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라는 제자의 입장에서, 누가라는 제자의 입장에서, 마가라는 제자의 입장에서, 요한이라는 제자의 입장에서 골고루 쓰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각각의 모습으로 또 투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마태라는 제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이시다. 또 요한은 사랑의 예수님, 인자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근데 특히 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냐면 천지 창조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서 같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6책에도 나오고 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연구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왜?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또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뭐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고 하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믿음은 은혜다.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셔야만 되었던 그 목적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아들,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분들은 참 힘든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연말 때에 그냥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갖고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탄 날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날짜가 정확하진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는 정말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왜 오셔야만 했을까? 31절 마지막에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고 끝내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이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죄의 몸이 되었어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봐, 즉 죄의 몸을 가지고 영생할까봐 쫓아버렸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형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 몸으로 생명나무를 따 먹으면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다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선인이나 의인이나 또는 영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 것에 푹 빠져 있지만, 명예와 권력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셔야만 된 그 목적,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엄청난 사실에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오셔야만 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